아, 요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아까 현진 형제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이제 제 나이보다 어릴 때 제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갈 때 53세셨더라고요. 53세. 근데 저는 지금 56세인데 자식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생각이 들지만 전 요즘 내가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기억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봤는데 이제 우리 저기 아버님 어머님 그룹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고개만 돌리면은 뭘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명히 제가 읽으면서 막 레슨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보고 오는데 또 까먹어. 하도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됐으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하 23장 31절 37절을 보게 될 텐데 요걸 먼저 안 보고 요 앞에 먼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가세가 기울고 이게 누군가가 영적이지만 항상 그 영적인 상태가 오래되지는 않잖아요. 요시야 왕이 뭘 하려고 막 노력은 했습니다만 참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바로 요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구절 위에 나오는데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9절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요시야 왕이죠.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사실 이 앞에 여러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야 왕이. 근데 이분의 이 삶의 스토리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 삶의 스토리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어보면서 그 행정 그 왕의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요때만 안 물어보고 나갑니다. 요때만 안 물어보고 이 자기가 그냥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이제 이 이집트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땅을 지나가면 또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걸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그냥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가요. 가서 무깃도에서 이 바로 왕을 만나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전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 여러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좀 이해는 좀 안 된다. 좀 한 번 정도 질문 안 했으면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이분의 죽음은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이 장면에서 여러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인데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13장에 느헤미야가 매번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형제자매들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참 잘하고 있다. 참 네 삶에서 건강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네가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생활하고 그러고 계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전 이런 기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력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써 내 마음을 접고 내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함으로써 격려가 될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런 기도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왕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요시아 왕이든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기타 성경에 나오는 왕과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눈을 딱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이 열왕기하 그 역대상하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커다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경우가 없다. 또 하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10번을 잘하다가도 11번째 넘어지는 게 사람이구나. 보십시오.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왕입니까?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흠결이 있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게 자기를 얘기하는지도 모른 채로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순간이 오잖아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잘못하고 처음부터 나는 잘못할 거야, 나는 괴롭힐 거야, 나는 백성들을 다 망가뜨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지혜를 선물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에게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를 왕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자가 된 그 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자가 되고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오는 동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매주, 저는 매주 여기 예배, 저도 설교를 매주 하지만 매주 설교를 해도 매주 어렵다고 느끼는 게 설교인데,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난 맨날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난 너무 즐거워. 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기뻐. 나는 진짜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난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가족들이 너무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끌려 나와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지, 애들은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가기 싫은데 부모에 끌려서 이렇게 나온 애들. 제가 이런 설명을,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동시에 굉장히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고 돌이켜서 그 나쁜 사람이 당신이야 라고 했을 때 회개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기도 잘 안 한다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아빠는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떠올랐던 게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기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절히 기도한다? 진짜 아멘입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평상시에도 잘 못 지내, 평상시에도 죄가 많아, 근데 간절하지도 않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이 공통점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한 10번 잘하다가 한 번 넘어졌어. 그래도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흠결이 있지만,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한테 나아오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그거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저는 뭐 제 마음이랑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여러분을 잘 알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공통점을 잘 보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한 번쯤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내용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저 가로친 걸 빼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친 거 빼고. 자, 시작. 여호와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제가 진짜 저기 주석을 보고서는 제가 저기다 메모를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붙여서 그냥 왔네요. 이 여호아스는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지금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들 때가 도래했어요. 근데 보세요, 23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짧게 인도해요. 몇 달? 3달만 왕이 됩니다. 사실 왕으로 옹립되자마자 퇴출당하는 그런 봉변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기록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에 보면, 아니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악한, 그 위에 다른 악한 왕들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 저는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3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자식대에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뒤에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요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조공을 바친 거죠.
그의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누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요아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둘째 다른 형제예요. 요아스의 다른 자식들이에요. 요아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대가 신앙을 갖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2대만 지나가도 이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믿음만큼이나 한 자식들이 있죠. 한 자식들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바로 말씀을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아침에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 어떤 형제들이 카톡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그러고 저거 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거 보내요. 또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그거 뭐 보면은 웃긴 거 겁나 웃겨요, 형. 이러고서 나한테 막 보내와요. 그것도 보낸 거 제가 이게 클릭해서 보다 보면은 그것만 봅니까? 보다가 또 연관 검색으로 또 비슷한 거 떠가지고 또 그것까지 보게 만들어요. 형제들이 문제야. 보는 저도 문제지만 그런 거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영적인 거를 보내세요. 영적인 거. 그런데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한테 이제 또 큐티를 보내는 형제들이 또 거기 또 섞여 있습니다. 하여튼 뭐 웃긴 것도 보냈다가 영적인 것도 보냈다가 하여튼 형제들끼리 막 그런 걸 막 주고 받는데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겹칩니다. 이 지금 열왕기 상하를 누가 기록했냐면 예레미야가 기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섞여서 겹쳐서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남긴 기록이에요. 자, 22장 21절, 22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남기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평안하였을 때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요아스의 자녀들을 보면서 남긴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에 크리스천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십상이에요.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내 상태도 놓치는 순간들이 있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정말 잘 지내는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내야 되니까. 일상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벌어야 돼. 미래도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지? 내 자녀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요.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똑같은 내용 있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맨날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와 함께 이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인가는 결국 여러분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게 가랑비 옷 젖듯이요. 이게 지금은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버릇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현주 자매 아들이 내일 입대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입대하는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되도록이면 가기 전 며칠 전 상태가 제일 사실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저도 군대 들어갈 때 그랬으니까. 아니 이제까지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누군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지내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게 보통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적응하고 하면서 나아지지만 어쨌거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현재랑 아침에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사실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군대 갈 날이 가까우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근데 그것도 습관 아닙니까? 어쨌거나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막 시간을 보내고 저랑 이제 현재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섞인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불안하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참 습관은 잘 들었다. 버릇은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한 것이 그거 지금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 여호아스랑 엘리야김이나 여호와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자식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 어떤 짓들을 하는지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3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서 난로에 던져서 그냥 불태워버려요.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성경 구절도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읽은 족족 태워요.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2세대로 넘어가도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이 박박 여러분의 일기를 찢어서 불태워 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은 큐티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벌써 자식들이 고등학생으로 올라와서 대학생으로 올라올 때 벌써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아빠 엄마가 계속 힘들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계속 시험에 드는 아빠 엄마만 봐. 근데 굳이 저러고 교회를 왜 나가나? 거기서 벌써 1차 시험이 온다니까 애들이. 근데 2차 시험이 드는 게 언제냐? 아빠 엄마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삶을 봐. 그러면 더더욱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애들이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뭐 화장실에 가서 쓰던 뭘 하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좀 매일매일 기도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이라도 좀 적어가면서 주중 예배 때 온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켜놓고 계속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식들이 보는데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도 적고 레슨에 반응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루틴하게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10번 11번 잘하다가 한 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듯이 저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때 죽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내용들을 볼 때마다 이게 자식들이 이렇게 사는 걸 봤어 봐요.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어떤 인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아니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한테 기억될 때 이 사람은 나라를 잘 정말 부강하게 정말 막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나요? 돈이 많이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고 이게 좀 자유로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자꾸 견제하고 주변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의식이 많아요. 제가 보면 남들이 어떻게 사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오늘 하나님한테 어떤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냐고요. 저는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니 오늘 오후부터라도 아빠 엄마 기도하러 나간다. 난 기도할 거야. 난 말씀 읽는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라도 하십시오. 네? 알았죠?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네? 그러고 읽으면 되지. 벼고 뭘 가식적이야.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키우는 아이들이잖아요. 또 같이 영적인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이 주일날이잖아요. 애들이 나와서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가지고 뭘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 또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자녀들한테 또 차를 타고 갈 때나 올 때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건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어가서 보진 못하지만 제가 요즘 여기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제 여기 20년 된 분들 많거든요. 저랑 같이 여기서 한 20년째 본 분들이 이 거리에 막 질비해요. 이 지금 골목에. 그럼 그분들이 볼 때마다 올해 저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맨날 반바지 입고 여기 돌아다니고 맨날 이렇게 막 젊은 사람이 그냥 여기 그 상가에서 뭐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분들을 계속 보잖아요. 이제 목사님 같대.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여러분 주변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기억되는지 저는 지난주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계속 보던 사람들만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나 봐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안 보내요? 온리 교회 가족들하고만 만나요? 대단하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캠퍼스 애들한테 지금 거꾸로 도전을 받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제 현재랑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같이 또 태경이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같이 셋이 밥을 먹는데 저는 군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병영 생활을 잘 몰라요. 그리고 셋이 밥을 먹는데 태경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선배잖아요. 한 3, 4년 선배 되잖아요. 그래갖고 현재한테 막 도전을 주더라고요. 밥 먹는데 절대 너 거기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제가 다 찔렸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밥 먹으면서 거기 네 직속 상관들이 엄청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엄청 그냥 대충 하라고 그러고 막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밥 먹는데 제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컸어요. 제가 보면 현재가 맞아.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하여튼 소화는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향을 줘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되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아버지와 자식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기억될 사람으로 남을 건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기억될지 한번 좀 고민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일주일의 시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나를 기억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